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이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2조에 담겨있는 두 번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시며 모든 피조물들의 유일한 지지자와 소유자 그리고 처리자이시다. 이러한 문구에 관련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게 독립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된 세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존재가 스스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그런 가운데서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또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자, 그와 관련해서 15번째 질문을 보시면 로마서 11장 36절은 만물의 근원을 어디에 둡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은 36절에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16번째 질문을 보시면 다니엘서 4장 25절과 35절에 따르면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이끄실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무엇일지 언급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이죠. 또 35절 말씀을 보시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구절들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의 지지자요, 소유자, 그리고 처리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과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급격하게 증대가 되었고 또 오늘날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은 대부분 과학적이라는 사고방식을 객관성으로 이렇게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시대인데 과연 그러한 인간이 탐구하고 분석하고 규명해내는 그러한 과학이라는 것이 과학적 개념이라는 것이 정말로 객관적일 수 있는가 그에 대하여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별로 의심하지 않았지만 이제 과학의 수준이 훨씬 더 깊어지고 그러한 깊은 수준으로 사물들과 또 모든 것들을 연구해 본 그런 결과로 오히려 그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아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더 깊이 할수록 훨씬 더 복잡한 미궁으로 빠져드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점점 깊이 직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만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그러한 데까지 과학이 언젠가는 그러한 지식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지 성경 자체는 분명히 아주 고래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있는 것이고, 또 모든 인류의 보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다스리신다, 섭리하신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17번째 질문을 보시면은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출애굽기 3장 14절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존하시는 분이시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자, 이처럼 스스로 있는 자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유일하게 존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피조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런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의지되어 있는, 스스로 자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하게 된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사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즉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거민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실 수 있는, 즉 무로 다시 되돌리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을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먹는 무가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전적인 무의 상태, 니힐의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자, 그 말씀은 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러한 인간의 존재든지 이 세상 자체를 없는 것으로 되돌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요? 무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시 얼마든지 무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의미로서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으시고 그렇게 작정하지 않으셨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작정하시면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시 무로 되돌아간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닌 것이죠. 근본적으로 세상 모든 만물들이 그만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서 깨우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설명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이 아는 것을 통해 깨닫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자각한다고 한다면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옛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범, 즉 호랑이가 어떤 두려운 존재인지 모르는 하룻강아지는 그 호랑이를 두려워하지 않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단적으로 다니엘서 4장 35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즉 만물에 존재하게 하시는 만물의 보존자이시요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외심뿐만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시내산에 올랐을 때 모세가 그랬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전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간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무한한 격차를 지니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만으로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심, 그런 점에서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달을 수 없다. 그러한 전제가 따르게 되는데요. 자, 더군다나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조차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잃어버린 것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만 우리가 듣지 접하지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짐에 있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우러나는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탐구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하고 의지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탐구하려고 하죠. 과학자들은 자연 만물을 탐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고, 자, 그에 비해서 인간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이나 어떤 헌신을 다해서, 물론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참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태도가 바로 신앙이고 또 헌신이고 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 그 가운데서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장 2절에 담겨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